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감난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올리워 가셨죠. 그러니까 12제자와 마리아 11제자와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 그리고 아마 500여 형제들이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갔는데 그 올려져 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셨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천사들은 그분의 발을 밑에 복종하였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된 것,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사건. 그분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를 시작하신 사건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최종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 두 구절만 읽어볼 것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저 하늘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은 어떻게 됐? 예수님에게 복종되었다. 자, 시작. 하늘은 예수님에게 복종되었다.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아직 여기 말하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피니 목사님,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그 시대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이셔요. 그분은 이제 새벽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이신데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봐요. 환상 중에.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빛나고 있고 산과 바다와 하늘과 거기 충만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거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즐겁게 소리쳐 외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즐거이 소리쳐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환상 중에 그걸 보았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제 눈을 돌려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에 막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미국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저 하늘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되었지만 우리 사람들
또 이 뭐 마귀와 또 이 악한 영들이 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지나고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것을 볼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날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우리 예배당 문턱만 넘나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소는 이미 예비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나에게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착해. 법 없이 살 수 있고 또 뭐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울 줄도 알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참 이런 사람 또 있으면 딸 가진 부모님 그리고 이런 사람 또 있으면 사위 삼으면 좋겠다고 뭐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주 성품도 좋고 그리고 삶도 정돈되게 잘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착하게 살고 또 법 없이 살고 또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 들어도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인데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타. 제가 기타를 참 좋아해요. 좋은 기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새 거 살려면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는 정도 기타인 것 같아요. 한 200 몇십만 원? 뭐 그 정도 기타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감독이 중국 선교지에 그걸 보내라 하시는 것 같아. 고민이 돼요. 물질이 풍성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물질이 많이 메말라 있고 이제 보내면 다시 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중국에 이제 우리 조창현 목사님 그때 중국에 계셨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기타를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뭐처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타 있으면 기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요. 이게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또 중국에 전화했더니 중국에서도 저한테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중간쯤 하는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거보다 좀 저렴한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좋은 기타예요. 잘 싸가지고 선교팀 갈 때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너무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됐나 보다. 이제는 뭐 안심하고 기뻐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내라, 그걸 보내라, 그걸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거기 뭐 저보고 뭐 기타가 또 있니?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요. 그분이 그때 이후로 저한테 기타를 보내거나 기타를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딱 그때뿐이에요. 그걸 보내래요. 뭘 있니? 그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한탄, 저번 거 괜히 보냈다. 저번 거 괜히 보냈다. 이거 그냥 처음부터 이거 보낼 걸. 예?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사주. 왜냐하면 중국에 선교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기타를 치며 전도를 하셔요. 그 교인들과 같이. 그래서 기타를 보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기타의 플랫에 쇠들이 박혀 있는데 그게 다 다를 만큼 기타를 치며 찬송을 인도하고 전도를 하셔요. 근데 그게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성품도 좋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내가 인격이듯이 그분도 인격이시고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보고 듣는 것처럼 그분도 나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셔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태에 있는 야곱을 보시고, 여러분 야곱이 성품이 좋습니까? 행실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잘합니까? 꼭 도둑질해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털어도 자기 아버지 집은 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자기 형님.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꼭 그분을 붙들어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행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로마서가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로마서가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요 믿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믿는 자라야 그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거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얼마나 팔레스틴 지역에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깨 있죠, 깨도 작은 씨죠. 깨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겨자씨예요.
깨의 4분의 1. 근데 그 겨자씨라는 것은 그 지극히 적은 씨인데,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극히 저 오른쪽에 까만 게 겨자씨예요. 옆에 네 알 있는 게 그 깨예요, 깨. 깨예요. 저 씨가 저렇게 작습니다. 저렇게, 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저기 지극히 작은 씨인데, 저기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나무도, 저게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세상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가 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저걸 심어놓으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저게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건 1년살입니다. 이게 단연살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1년 자라고 나서 죽어요. 1년 자라고 나서 죽는데 그게 1년 만에 나무처럼 이게 폭발적으로 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무처럼 된 것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폭발적인 역사가 그 한 알만 있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 우리 사람의 몸이 X선이 사람의 몸을 투과합니다. 우리 저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면 X선 투과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방사선이에요. 방사능 빛이에요. 그 방사선을 투과시키면 이게 사람의 몸을 투과해서 저쪽까지 투과가 됩니다. 근데 뼈는 투과하지 못하니까 뼈는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 투과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거기서 저렇게 나무처럼 막 자라나고, 많은 잎들이 나고, 그리고 그게 1년 지나면 죽어요. 1년 지나면 참 메말라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메말라 죽지만, 그러나 그 아까 씨 봤죠? 그 작은 씨를 또 무수히 또 뿌려요. 무수히 뿌려. 그래서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 나는 살아있다. 시작. 나는, 좀 크게 해보세요. 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 크게. 시작. 나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특징이 뭐냐? 부지런히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 조금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은 목사님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영광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 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옛날 겨울에 보면은 어느 집 가면은 한쪽 방에 씨를 갖다 놓은 집이 있어요. 그래, 거기 내 친구가 그 전에 갔다가, 나 저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호박씨, 무슨 씨가 거기 잔뜩 있어. 그래서 자기랑 호박씨 구워 먹재. 그 호박씨 갖다 구워 먹고 혼났어요. 저는
눈치 봐서 빨리 왔고 그 친구 혼났어요. 그 심으려고 놔둔 씨를 그 먹어버렸어요. 그 먹어버렸어. 여러분, 씨가 왜 중요하냐면 씨는 미래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영광의 보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봉사하려니 어려워요.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부지런히 봉사하고도 또 누가 뭐라 그러네. 예? 그러니까 힘겹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조창희 목사님이랑 평창에 일이 있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의 한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역자는 이제 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 때 간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간질 때문에 부모가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니까 누가 데려다 키웠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애가 불쌍하니까 버린 자식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주워다가 키웠는데 뭐 공부도 못 시키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키운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20살이 좀 넘어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간질이 너무 심해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한 부모가 버렸겠어요. 근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오셔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습니다. 어느 날인가 예배를 이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손을 들더래요. 선교사님, 할 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나가서 말을 해야 된대.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지금 와서 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을 하라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검은 기운이 3번 자기에게서 나갔대. 나가고 3번 검은 기운이 3번 나갔대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로 이 사람은 간질이 완전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어디까지 했어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학교 검정고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검정,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예, 그게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한 10 몇 년 전이에요. 10 몇 년 전. 그 친구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10 몇 년 전이에요. 그럼 그 신학교 나와서 지금은요,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할렐루야.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따르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부모도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데려다 키웠지만 그냥 동물 키우듯이 먹을 것만 주고 그렇게 키워졌어요. 세상의 외면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정말 그분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가? 왜 주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가? 또 주님도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냥 지켜만 보셔. 완전히 그 예수님은 객이요, 손님이요, 그에게서는 그런 정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곁에서 주님이 계실 뿐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하면 좀 인도해 주시지만 주님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에게 인도하심을 시작하시고 그를 요구하기 시작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성공적으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그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그 믿음과 함께 영광스러운 역사를 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함께 하셨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 이 땅에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 가정들에게서,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